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진리들, 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삶의 소중한 교훈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인간의 그런 죄악들, 죄성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무력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학대를 하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은 정말 권력을 갖고 무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어떤 나라를, 민족을 침탈하고 상대방의 어떤 대상의 물건들을 약탈하고 학대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그런 일들이 정말 역사상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것도 참으로 부당하고 속상한 일인데, 더 속상한 일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 그런 정치 집단 아니면 믿을 만한 정부가 없다. 정말 그런 모순되고 속상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도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고 또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자는 굉장히 비관적인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주 극단적으로 허무한 그리고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절에 나온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학대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차라리 죽은 자들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거보다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보다도 이 관점은 사실 전도서에 나오는 아주 일반적이고 정통한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특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전도자의 어떤 그런 관점, 솔로몬의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립적이거나 또 어느 양쪽을 다 비추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9장 4절에도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까지 강조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묵상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좀 난해하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이야기나 논조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무하고 불행하고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결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수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참 헛되다.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수많은 수고에 대한 그런 묵상, 그 통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린 아이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앞서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수고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과 또 과정을 통해서 수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럴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뒷장을 보면 좋은 친구, 동역자의 중요성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우리에게 어떤 동역자가 있는가, 어떤 친구가 있는가.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즉 넘어지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 그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실패했을 때 권면하고 등을 떠밀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두 번째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즉 함께 누울 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힘들고 정말 춥고 외로울 때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겠느냐.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을 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고 신뢰할 만한 오랜 친구가 있는가, 좋은 동역자가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가, 믿음의 그런 식구들이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크게 자랑을 할 거나 아니면은 위축이 될 만한 그런 문제도 아니지만 이 땅을 살면서 좋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만드시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을 잘 갖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서부터 이하의 내용은 어떤 권력의 무상함 아니면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오히려 늙고 지혜가 없는 왕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난하지만 젊은 그 친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도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왕까지도 될 수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인생은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예요. 권력이 무상하죠. 뭐 천년 만년 그 권좌에 오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나이를 먹는 것에 어떤 아쉬움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그런 사람조차도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 그런 젊은 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렇게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후에 오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자리를 또한 물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무상함,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영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흡사 바람을 잡는 일과 같으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죠.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삶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과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세상에 불의함과 완악한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런 모든 기회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요, 참된 만족을 느끼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고 수고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외롭지 않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소중한 기회들을 함께 나누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